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조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28절 29절 한번 다시 한번 비춰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제목 한번 우리 보시겠어요? 이삭의 축복기도. 시작. 이삭의 축복기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다 어느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가까이는 식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직장이나 사회에서 영향을 주거나 받으면서 살아가죠. 그러면 이왕이면 그 공동체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말이 복을 가져올 수도 있고 저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삭은 무엇을 축복 기도했을까? 무엇을 축복 기도했을까? 첫째, 물질 축복 기도를 해줬다 그 말이에요. 무슨 축복 기도? 물질 축복 기도를 해주었다. 물질 축복 기도를 했어요. 27장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삭은 쌍둥이 아들들이었었죠. 쌍둥이 아들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 쌍둥이 아들들에게 무엇인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때 이 형 에서는 아버지에게 드리고자 기도를 받기 위해서,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들에 가서 사냥을 해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오기 위해서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그 틈에 쌍둥이 동생 야곱이 맛있는 음식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형처럼 분장을 했어요. 쌍둥이니까 형처럼 분장을 해가지고 이 장자의 축복 기도를 먼저 받아버린 것이요. 동생인데 형의 축복 기도를 먼저 받아버렸다는 것이요. 아버지 이삭은 눈이 좀 어두워서 에서하고 이 쌍둥이 야곱을 구분하지를 못했고, 아버지는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 준 것이죠.
그 내용이 뭐냐? 오늘 그 말씀이에요. 비록 모르고 해줬지만 이 작은 아들, 쌍둥이 이 작은 아들에게 주었던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보니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한다. 즉 물질 축복을 기도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늘의 이슬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이 팔레스틴 지역은 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교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이슬이 많이 내려요. 곡식은 그 이슬 먹고 자라요. 그래서 이 이슬이 풍성하기를 바랬고요. 그 다음에 땅에 기름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비옥한 옥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를 축복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바로 이것은 다 이처럼 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인한 그 결과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물질 축복을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네 알아서 잘해라, 그것만이 아니라 물질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녀들 여러분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물질 축복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 축복 기도를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물질 축복을 받은 야곱은 나중에 진짜 물질 축복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받았을 것 같겠죠. 받았겠죠. 자, 야곱이 자기 형 예서를 속였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속은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노예처럼 살았어요. 거의 종 수준이에요. 노예처럼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자기 외삼촌인데도 불구하고 이 라반은 자기 조카의 이 품삯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계약을 10번이나 변경을 해가면서, 무려 10번이나 변경을 해가면서 자기 조카를 부려먹었어요. 야곱을 이렇게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얼마만큼 복을 주셨느냐, 얼마만큼 물질 축복을 주셨는가. 그 외삼촌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이 이종 사촌들이잖아요. 그네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것 다 빼앗아갔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 것 다 빼앗아갔다. 또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20여 년 동안 있으면서 외삼촌은 자기에게, 이 야곱에게 무언가를 주지 않기 위해서 계약서를 계속해서 변경하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주시니까 그 외삼촌의 재산이 야곱에게로 다 가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하나, 양떼를 키웁니다. 양떼를 키우는데 양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대부분이 하얀색이죠. 보통 염소하게 되면 검정색도 있고, 그러면 알록달록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있습니까? 사실상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 외삼촌에게 말하기를, 삼촌, 내가 양을 키우는 품삯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어떤 걸 원하느냐? 예, 새끼 난 거, 알록달록한 거 낳으면 저 주세요. 자기 외삼촌이 생각할 때, 얘가 정신이 좀 괜찮나? 자기 집에서 이렇게 도망쳐 나오던 얘가 좀 그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계약해 주지요, 쉽게. 그런데 나는 새끼들마다 다 알록달록한 거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산을 모아주시더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물질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사실상 자기 형을 속였기 때문에 좀 무서워요.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니까 사람을 보내보니까 400명의 병사들을 다 거느리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여러분 40명도 아니고 400명이에요.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이 지금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영리한 사람이라. 자기 형에게 줄 예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물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얼마 정도, 그때 당시에는 이 가축들, 동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예물을 준비를 했는데 몇 마리 정도. 자, 성경에 보니까 그 예물의 목록이 나와요. 창세기 32장 14절 빨리 계산해 보셔야 돼요.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그 다음에 15절 젖나는 낙타 30, 그 새끼, 그 다음에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 도합 몇 마리? 580마리. 많아요, 적어요? 지금은 생각할 때 580마리 별거 아닌 것 같겠죠. 그런데 족장시대 때에 이 580마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예물이에요. 정주영 회장이 살아계실 때에 북한으로 소떼를 몰고 갔는데 그때 1000마리 몰고 갔어요. 10,000마리 몰고 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였던 이 정주영 회장이 북한에 소떼 몰고 갈 때 1000마리 몰고 갔다니까. 지금 시대에도. 그런데 족장 시대에 580마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예물입니다. 자기 것 다 털어준 것은 아니에요. 자기 것 놔두고, 자기가 놔두고 580마리나 되는 것을 이렇게 예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자기 형에게. 여러분,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물질 축복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야곱과 같이 물질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삭은 야곱에게 또 무엇을 축복기도 했을까? 자기 자식에게, 이 자녀에게 어떻게 무엇을 축복기도 했는가? 두 번째, 지도자의 축복기도를 했다. 시작. 지도자의 축복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지도자의 축복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제일 처음에 물질 축복, 그 다음에 지도자의 축복, 이렇게 기도를 순서대로 해보시면 돼요. 자, 29절 상반절에 보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한마디로 통치자의 축복, 지도자의 축복을 기도했다. 이 자녀에게 불러다 놓고 이 축복을 했는데 바로 두 번째는 네가 지도자가 되어라, 통치자가 되어라, 이렇게 기도를 해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서 왕들이 나옵니다. 왕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돼요. 가난했던 사람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굴복했던 사람이 이제는 섬김을 받는 위치에 오른다는 거예요. 즉, 한 사람이 복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집은 물론 가문이 다 잘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멀리 갈 곳도 말 곳도 없어요. 야곱의 자녀들이 12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요셉은 이방 나라 이집트 제국까지 갑니다. 이집트 제국에 가요. 그 시절에 이집트까지 가서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돼요. 그것도 어린 나이에. 무슨 뭐 30대, 뭐 20대, 50대 지나서가 아니라 그 당대에 세상의 요셉은
이집트까지 가서 이방 민족의 총리가 되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줄줄이 나온 거예요. 또 다윗 같은 훌륭한 왕도 배출되었어요. 그런데 예서의 그 형 예서의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예서에게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질 않아요. 왕이 나오질 않아요. 오직 야곱의 후손 중에서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들이 줄줄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소리가 어떻게 시원찮해?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또 할 거예요 뭐 안 할 거예요 물어보니까 대답을 또 못해. 참 여러분, 축복의 여러분 말을 믿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들이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세요. 너희 말이,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한 말대로 야곱은 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싸가지 없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자식들한테 축복해 주는 말을 해라고, 이 말이에요. 그냥 비판적인 말을 절대로 하지 말고 항상 앞으로 미래에 받을 축복을 자주자주 여러분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삭은 야곱에게 또 무엇을 축복 기도했을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해줬어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했다. 시작.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했다. 29절 하반절에 보면, 자 보세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있는 이 말씀 외워가지고 그냥 얘들한테 그대로 해줘. 그냥 애들한테 그냥 모르겠으면 그 못 외웠다 그러면 그 보면서 복사해가지고 보면서 애들한테 놓고 안수기도 해주라니까. 애들 안고서 그렇게 보고서 막 해. 그렇게 기도를 해줘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니까. 들린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내 말이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그 말대로 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아들에게 이렇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징계를 내리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런 것이고, 야곱을 힘들게 하거나 또 야곱을 저주하거나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잘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잘해야 되겠잖아요. 왜? 잘하는 사람은 그 옆에서도 덩달아서 잘 된다니까요. 그런데 야곱을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참 이 야곱에게 잘해줘요. 누가? 그러면 야곱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다시 창세기 30장에 보면 그의 외삼촌 라반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 예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거의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일을 도왔어요. 그런데 자녀도 12명 얻었죠. 그래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자기 외삼촌에게 하는 말이 저 이제 집으로 갈래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래 가거라.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한가 봐보세요. 창세기 30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자 한번 보세요.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뭐하라고? 그대로 있어라. 가라.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왜? 너 때문에 내가 복 받았는 걸 내가 안단 말이요.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외삼촌도 20년 동안이나 부려먹었지만은 내가 바로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잘 되고 이렇게 잘 된 거 안다 이제. 그러니까 너는 그래 좀 있어.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복을 받고 그래도 복을 받아. 내가 어느 사업장에 어느 회사에 있으니까 나 때문에 저렇게 복을 받아. 뭐라고 해도 나 때문에 이 회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사업장이 돌아가는 거예요. 잘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외삼촌 라반은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곱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 가정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가정에 행복이 와. 하나님의 사람이 회사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는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너 때문에 이 회사가 잘 된 것 같다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옆에서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존경할 수 있어야 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힘들게 하고 저주하고 그러게 되면 그 사람이 안 되죠. 징계받죠. 그 사람이 저주를 받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을 갖다가 높여주고 세워주고 그러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까지 복을 받게 된다. 이게 복의 근원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자녀를 늘 축복해야 한다. 시작. 지금까지 못했다면 오늘부터서 아셨죠? 자녀를 늘 축복해야 돼. 교회만 가서 찬송 부른다고 할렐루야 찾고 그러지 말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닌다고 어디 교회 다녀요? 예, 어디 교회요? 집사인데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는 한 번도 안 하고 축복 기도는 안 해주고 맨날 싸가지 뭐라고 이렇게 욕만 하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앞으로 자녀를 위해서 늘 어찌하라고요? 축복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무슨 축복을? 물질 축복을 해줘야 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질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돼.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축복기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도자의 이러한 축복을,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 지도자의 축복 기도를 해주라는 것이에요. 이왕이면 어느 공동체에서 리더가 되고, 그래서 그 리더가 되어서 이 공동체를 잘 섬겨서,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맨날 하급 직책 받아가지고 그 직급에서 원망하고 이 공동체 그 다음에 욕하고 불평하고 자기 리더 욕하고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내가 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서 이게 잘 섬기게 되면 여러분 사회에 큰 영향력이 끼치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뭐?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해주라.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자녀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잘 되고, 이 내 자식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 아들 때문에, 내 딸 때문에 그 집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해 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 때문에 그 가족이 살고, 그 회사가 잘 되고, 그 사업이 잘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고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또 일터마다 이삭의 축복 기도가 이루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녀가 야곱과 같은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늘 축복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와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번성 있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